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리를 합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그러면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죽은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설명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는 지금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거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회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진짜 안타까운 축복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시작이 잘못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작을 바르게 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가정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 이렇게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집안의 종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할아버지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예의를 갖춘 유교가 할아버지의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할머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장독대에 물 떠놓고 삭삭 비는 불교. 이게 할머니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종교와 할머니 종교가 다른 그런 가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기독교. 복음은 모르고 폼만 그럴싸하게 잡은 거룩한 기독교. 이게 아빠의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미래 소망인 대학교. 이게 엄마의 종교.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엄마들 가운데 학교를 많이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로망이 뭐냐? 나도 대학에 가고 싶다. 나도 머리에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을 하고 싶다. 이게 엄마들의 로망인데 이게 종교가 되어진. 그래서 미래 소망인 대학교. 이런 식으로 집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시작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시작을 틀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시작을 하셔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시작을 잘못한 사람들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시작을 틀리게 했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고 종교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복음은 놓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선에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이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헛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과 렘넌트 7명의 반대쪽에 있던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쉬워요. 렘넌트 7명은 하나같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렘넌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걸 붙잡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는데 끝은 완전히 달랐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거를 바르게 붙잡고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부터 나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단부터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시작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남하는 거 흉내를 내고 그러면 전부 다 틀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셔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의 증거가 안 나오고 우선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시작을 잘못한 교회들이 나왔죠. 그 첫 번째 교회가 유대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시작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잘 안 되는지 이걸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깨닫는데 자꾸만 율법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못 지킨 것이 뭔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되니까 자꾸만 문제가 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보리의 열매를 따서 손으로 비빈 거예요. 이제 까먹었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했다. 손을 비빈 걸 가지고 추수를 했다고 단정을 한 거예요. 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일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심지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깔 걸 깔아놓고 거기서 누워서 지내고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 치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깔았던 그것을 걷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옆에 끼고 간 거예요. 그걸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일날 노동을 했다고 시비를 거둔 거예요. 그거는 노동이 아닌데 이만큼 이 사람들의 율법에 그리고는 구제, 선행, 봉사에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데도 시간 갈수록 틀리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동기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성장이 되어져야 돼. 이러다 보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박애주의가 놓은 겁니다. 박애주의가. 운명이 안 바뀌면은 선한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은. 그런가 하면은 율법주의.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율법주의로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신비주의입니다. 무당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빈주의.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깨끗하게 살아도 운명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구제가 필요 없다, 청빈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운명이 안 바뀌면 신분이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청변도 필요한 거지. 그 청변이 문제가 되고 구제가 문제가 되고 율법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 중심, 성장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응답이 아닌 걸 버려라. 복이 아닌 걸 버려라. 기도가 아닌 걸 바꾸라. 신앙생활이 아닌 걸 고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틀린 걸 버려라. 유대인의 교리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것들 삶은 개판인데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깨끗해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해야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깨끗하고 선한 것은 좋은 것은 맞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꾸 교회가 신자가 틀리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은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못 받습니다. 운명이 안 바뀌면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어야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망할 걸 버려라 그랬어요. 셋들이 없는 교회, 금돌 시대가 없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없는 교회. 이게 유대교였고 이게 현대 종교가 되어지는, 현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로 하셔야 되겠죠. 시작이 바로 된 교회, 시작이 바로 된 제자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려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베드로가 잤는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은 겁니다.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겠느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성취가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집에?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이죠. 특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꺾은 것입니다.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복음이 전거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안디옥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왜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오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졌으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쁜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완전 끝나쁜 것 있죠.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내하고 안 맞으면 삐집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하고 틀리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오늘도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했잖아요. 마귀 중에 제일 하찮은 마귀가 습습마귀인데요. 영양은 이게 제일로 크게 주는 거리죠. 습습하다면서 제일 영향을 줘요. 이걸 여러분이 가려내야 되는 거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되는 거리죠. 구원받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늘 당하는 거예요. 습습하다면서. 저는요, 복음 만나고 섭섭하다고 생각이 든 적은 있었지만은 금방 그걸 바꿨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사실은 욕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금방 그 기분이, 그 감정이 없어져요. 그렇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복음의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계속되는 사건, 계속되는 재앙이 되어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안 죽고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 아니다. 망대가 무너 죽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분열이 되어진 제사장들이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됐지만 분열이 되어진 제사장, 분열이 되어진 나라가 되어지는 것. 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분열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급기야는 지금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으면 압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도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주장도 많습니다. 내 생각도 많습니다. 내 계획도 많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진짜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거든. 억지로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말씀을 받으며 들으면서 이게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면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3년이나 심고 키웠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찍어버리자, 땅만 허비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 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그리고 영국은 장미입니다. 일본은 벚꽃.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 벚꽃을 일본 말로는 사쿠라라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릴 때 어른들이 가짜를 보고 사쿠라라 그러더라고요. 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을 보고 사쿠라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에 그때 강의를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가짜를 보고 사쿠라라 그런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금시초문인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짜를 보고 사쿠라라 그럴까? 사기꾼을 보고 사쿠라라 그럴까? 벚꽃이 피면은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오래 안 갑니다. 비 한번 와버리면 금방 다 떨어질 뿐입니다.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금방 다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사기꾼을 보고 거짓말쟁이를 보고 사쿠라라고 하지 않겠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마다 나라의 꽃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열매가 없으므로 찍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 속에 꽃이 있는 것이죠. 좀 특이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놓친 게 뭐냐? 아주 무서운 걸 놓쳤어요. 이 말은 무섭다기보다는 놓치면 안 되는 걸 놓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친 거리죠. 창세기 6장 14절을 놓친 거리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놓친 거리죠. 이사야 7장 14절을 놓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놓친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뭡니까?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쳤다는 말은 무서운 말이 되어지거든요. 저주와 재앙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못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이스라엘이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은 복음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안 되는 길은 복음을 못 깨닫는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럴지라도 바리새인처럼 하면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참된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온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을 하세요. 내가 이번 주일날 이런 말씀을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작은 것 속에요 큰 것이 옵니다. 이 작은 것 속에 여러분이 불신앙을 전해준다, 아니면 항상 남 욕을 한다, 그 인생은 나중에는요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적이 성경에 없어요. 렘넌트 7명자 반대쪽에 쓴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남 욕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은요 전부 다 승리를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 살리는 말은, 생명 살리는 말은, 거기에 우선에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두고두고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 남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욕이,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이 다른 사람 마음속에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이는 거, 싸우는 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주일날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을,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받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자꾸 쌓이면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가 되어지면은 실패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때 보좌의 축복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와 후손을 위하여 울라.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도 놓친 거예요. 결과가 1800년 동안 유랑민이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고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고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검토할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가셔야 되는 길이 그 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작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길이 있어요. 가정에 절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길이 있습니다. 일도 중요하고 세상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때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느냐. 세 가지가 나왔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문제를 두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문제도 해결되는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좌의 망대가 뭡니까? 완전 복음이 보좌의 망대 아닙니까? 완전 복음이.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야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힌 상태가 문제거든. 늘 도박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도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흑암에게 잡힌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 자신, 내 문제를 어떻게 이기느냐? 완전 복음.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완전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 회의도 하고 언언도 하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회의할 필요가 없고 언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회의도 언언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방향이 나오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세우시면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망대가, 내 삶 속에 보좌의 망대가, 그게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울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그 다음에 어떤 길입니까?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보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의 역사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역사가, 왕을 만났는데 애굽의 역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보좌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 속의 기능이죠.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거든. 높이는 뭡니까? 시간표를 미리 보면서 앞서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깊이는 뭡니까?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넓이는 뭡니까? 정보. 다양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가는 기능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씩 갖추면 돼요. 우리 후대가 이걸 하나씩 갖추면 돼요. 그리고는 보좌의 이정표를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잖아요. 그런데 상태가 불신자 상태잖아요. 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하고도 욕심을 내가지고. 왜냐?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흑암의 망대가 쓰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비우고 소지하는데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의 진이 요새가 만들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그러니 실패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실패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또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언약적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희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불가항적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인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정인으로 서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으로 서시려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을,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자꾸 쌓여 보세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은 틀린 믿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남 욕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나를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보고만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게 모여가지고 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지고 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축복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응답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응답이 간증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불신자의 신념도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한계가 오죠. 종교인의 신념도 있습니다. 도움은 되나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시작하는 게 복음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 올수록 사단이 건드릴수록 이익입니다. 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낙심만 안 하고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는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 의사는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 의사는 모릅니다. 시공간 초월, 의사는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혹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받을 시간표구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시간표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여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을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